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들로 부르셔서 일천 제자운동의 주역으로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운동에 성을 걸고 올인할 만큼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고 고쳐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들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돕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내려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위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 주시고 저 성전을 통하여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식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응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우리가 응답의 기준을 몰라서 응답이 왔는데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많고 또 틀린 것을 계속 구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고난의 길로 문제로 어려움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응답 한번 받아갖고 막 기분 좋고 그게 아니라 매일이 응답이고 매일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축복 이루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응답받는 거예요. 야곱이 인본주의를 많이 쓰고 그래서 장자권도 그다음에 축복도 가로채고 다 했지만 결국에는 인본주의 쓴 만큼 또 고생을 했고 또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은 아버지 뜻과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만 쳐다보고 이게 문제다, 어려움이다, 갈등이다 그걸 생각하면 멀리 보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보면서 가는 사람하고 앞에만 쳐다보고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서 여러분의 자녀가 사업을 해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때는 또 여러분 응답이라 할 거죠. 그죠? 그 전에는 문제였는데 그때는 또 응답이라 하고 그런 응답의 기준이 다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근데 책임지시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응답으로 보고 또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또 그걸로 축복으로 바꿀 줄 안다면 매일 응답과 매일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적인 거, 자녀가 잘 되고 또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인생을 자꾸 체크하고 판단을 하니까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계속 이제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된다 안 된다 그 기준 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느냐, 언약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느냐가 내가 성령 인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매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수첩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내가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열매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말씀 흐름을 타고 있냐,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느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만 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육신적인 기도는 제가 다 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한 만큼 여러분은 응답을 놓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응답받을 게 있는데 이걸 기도하지 않고 맨 육신의 것만 기도하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우리 후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내 사업을 향한, 내 업을 향한,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물어봐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 답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너 때문에 그런다, 누구 때문에 그런다, 뭐 때문에 그런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특징이 맨날 핑계대는 건데, 우리가 이상한 와이프를 만나고 이상한 남편을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 막 와이프한테만 뭐라 하고 남편이 뭐라 하고 막 자녀에게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왜 저 자녀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 남편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 아내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 저 사람 잘못이고 다 쟤 잘못이고 다 이 사람 잘못, 이러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그리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가? 나를 어떤 것을 갱신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게 질문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언약이 잡혀요. 아,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환경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과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히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여러분, 정확한 답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에게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되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 잡혀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려고, 성취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뭐 해야 되냐, 성전 건축하고 쳐다보면서 기쁘다, 할렐루야, 뭐 그거 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제 진짜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일천 제자 운동을 해야 된다. 일천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언약 잡으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성전 건축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이 저 성전을 주시고, 렘넌트 언약 붙잡고, 미션을 언약 붙잡아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 전도운동 해야 된다. 일천 제자를 세워야 된다. 일천 망대를 세워야 된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주시면 뭘 주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질문하면 말씀 주십니다. 언약 주십니다.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제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려고 가는 모든 여정을 갑니다.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것, 야곱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목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미래가 말씀으로 조명되어지고 CVDIP가 나와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틀린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응답을 안 해주실 건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지금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건축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붙잡고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만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뭐 하냐? 일천 제자, 일천 망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다 개인의 망대입니다. 망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이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죠. 자,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진짜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이 오로지 성전 건축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정말 일천 제자 운동, 그러려면 여러분 현장 곳곳마다 다락방 운동, 미션홈 운동, 지기 운동 해야 되겠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업과 내 후대가 되기를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붙이고 여러분 후대를 제자로 세우시고 여러분 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 뭐가 임하냐? 여러분 후대에게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무응답도 응답인데, 응답이 안 올수록 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하나님 나라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뭔가 막 경제가 생기고 자녀가 잘 되고 이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응답 아니라고 할 때는 자녀가 안 되고 경제도 무너지고 뭔가 어려움이 올 때 응답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더 큰 응답을 받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잘 되고 있는데 기도했을까요? 잘 됐죠. 야곱은 뭐 자녀들도 많고 와이프도 많고 재산도 많았고 다 많았어요. 근데 뭐가 하나가 안 됐어요? 형과의 관계가 안 풀렸잖아요. 근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이 나에게 복수를 하러 온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먼저 자녀를 다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야곱이 잘 되고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야곱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찾으러 온다고 하니까 자기는 죽었다 싶었겠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뭔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응답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때 주의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그렇죠? 이겼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고 변환점이고 응답받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응답이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삶에 매일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딜레이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 전체를 두고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인데 응답을 딜레이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딸아이를 3년 만에 하나님 주셨는데 3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자녀에 대한 하늘 같게 만들고 렘넌트에 대한 하늘 같게 만들어요. 응답이 늦어지니까. 바로 왔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건데 응답이 늦어지니까, 이 전도운동도 응답이 늦어지니까 진짜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진짜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잘 체크해 보시고 사실적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습니다. 우리가 막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내 후대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안 믿어. 내 수준에서만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일하실 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란가?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내가 예배도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데 에이, 하나님이 안 주시길. 기준이 자기예요. 기준이 언약이 아니고 기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아니라 나요, 기준이. 그러니까 안 믿고 기도를 안 해.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서론에 나왔던 것처럼요, 절대계획 질문에서 절대 언약 붙잡고 여정을 하면 절대 목표 붙잡고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이 하나하나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로에서 8개 위성이 이렇게 나갔다고 했죠? 걔네들 어떻게 나갔어요? 각자 시간표대로 나갔어. 그 중에 하나가 못 나갔다고 이러잖아요. 그 이름이 다솔이더라고. 우리 교회 다솔 집사가 있는데 다솔이가 행방불명 됐다고 됐어요, 그때. 근데 나 찾아보니 하나가 사출이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나갈 때 시간표대로 나갔어. 그래갖고 우주를 돌면서 우리나라의 날씨라든지 이런 기후변화를 체크한다고 그러잖아요.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져 가지고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기도해. 어떻게 하냐? 내 기준에 맞게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함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좋은 기도는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는 거고요. 최고 좋은 기도는 나를 아버지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내 사업을, 내 업을 아버지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아버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 기준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기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육신의 기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딸랑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방법을 써요. 사람의 방법을 계속 써요. 야곱이 계속 인본주의 씁니다. 오늘 보낼 때에도 계속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형이 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하고. 방법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을 보세요. 이 나라가 왜 여기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냐? 이유를 알았어요.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신상 위에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유가 있어요.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정복했습니다.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로 바벨론 정복했어요. 또 여러분 또 뭐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어요. 늘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세계 정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알고 복음을 알고 언약 붙잡고 시간 정해서 조금만 기도해도 여러분 자녀들 걱정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사업, 여러분 미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 그리고 틀린 기도를 하는 걸 여러분 걱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언약 붙잡고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겨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불안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완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야복강가에서 체험했어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체험된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바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육신적인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위에 서론해 주셨던 그 언약 확실히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그를 위하여 쓰임 받도록,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주님께 산 제사 드리고 우리가 회복할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육신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렸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여러분 몸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6일 내내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면은 계속 육신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 바뀌면 육신의 싸움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안 되면 육신의 싸움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다. 여러분 막 잔소리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됐을 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한 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그 후대들도요, 그 부모님의 말이 저게 사실이구나, 하나님 저렇게 응답이 이게 느껴질 때는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가고 여러분을 막 위로해서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면 성도들은 그 언약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성취되어 가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기도가 우리 어머니가 붙잡은 언약이 그렇게 성취되어져 가면 자녀들도 엄마가 한 기도가 부모님이 한 기도가 그러면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는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 뜻대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징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볼 때 그래야 돼요. 우리 엄마가 붙잡은 말씀, 우리 아빠가 붙잡은 말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그게 영권이에요. 영권.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 축복을 부모에게 줬고 목회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갈등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응답받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인본주의가 사라져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막으면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막 내 주장이 강하고 내 계획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갈등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생각이 치유되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생각대로 되거든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거든요. 그 마음에 그런 확신이 돼야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이 늘 삐뚤어지고 틀리고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예배 드리면서 생각이 치유돼요. 예배 드리면서 사람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달아. 틀린 내 생각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되겠죠. 저기 우리 랩런트가 와서 저 멀리에서 와서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 여러분 친구들 지금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친구를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주일날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친구는 24시간 공부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실력 갖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내가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어지는 걸 봐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 노력으로 지 머리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되어지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그 종교 생활이니 얼마나 갈등될 겁니까? 오늘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갈등이 계속 와요. 왜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혹시 하는 걸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이런 확신이 딱 있어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해 주시는데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이 시간이 내가 지금 뭔가 손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 때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저는 공부 잘 못해요. 머리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공부할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반에서 그냥 한 중간 앞에 조금 하고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알고 있잖아요. 공부할 이유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부터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늘 항상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에서도 그랬고 뭐 하는 일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잘해서 그랬냐? 잘하는 건 잘한 거 없어요. 갈등하는 게 늘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원 나올 때도 뭐 갈등했냐?
항상 시험 기간이에요. 아니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고시가 한 2주 앞으로 나와. 내 친구들은 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쟤는 공부를 다 해놓고 저렇게 돌아다니는가 보다. 제 친구들이 저를 생각을 한 그랬어요. 맨날 지교회 가야 되지, 전도학교 가야 되지, 수요예배 가야 되지, 금요예배 가야 되지, 토요일날 청년예배 가야 되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내 친구들하고는 점심때 밥 먹는 시간에는 같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아, 쟤는 국가고시 공부를 다 해놓고 저렇게 돌아다니는가 보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2주 남겨놓고 전 그때 공부했어요. 다른 친구들 4개월 전부터 도서관 가서 앉아있을 때 2주 남겨놓고 이제 왜냐 나도 두렵잖아요. 시험을 쳐야 그거 합격 안 되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우리는 논문을 안 썼기 때문에 졸업고사를 그걸 대치했는데 안 시켜줘요. 그래서 내 친구들 볼 때 난 맨날 기타 들고 예배 드리러 다니니까 쟤는 공부를 다 하고 다니는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야 어쩌냐 4개월 전부터 공부한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2주 남겨놓고 시험 본 저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 된 게 아니니까. 고등학교 때 여러분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제가 공부를 잘한 거 아니니까 이제 친구들이 다 썸머리를 해놔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알려준다. 야, 이거 내가 해온 거라고. 그러면 시험을 딱 보잖아요. 얘네들은 다 알려주고 공부 다 했다는데 성적 나오는 거 보면 희한해요. 내가 그들보다 밑에 있었던 적 없었던 것 같아. 여러분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잖아요. 애들 사역을 하러 다녀야 돼요. 그럼 내일 모레가 시험이요. 그러니까 나는 늘 고민한다니까. 이게 사역을 하러 가야 되냐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럼 결론은 늘 그렇게 나요. 아버지가 아시죠.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사역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아버지 다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굉장히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성적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망하면 망해버려라.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금 세상에 있고 걱정하고 있고 자녀 걱정하고 있고 미래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맡기고 주님 만나세요. 그래서 야곱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의 원래. 근데 하나님이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약복가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인본주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때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그리스도 체험한 이후부터 인생 무너지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갈등 생겨요? 아버지와 씨름하세요. 아버지 의지하세요. 여러분 그 한 번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순서가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 안 되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응답이 와도 문제예요. 왜냐? 그거 나중에 무너질 거거든요. 실컷 1등 해갖고 자살하잖아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꼴등해서 잘 사는 게 낫지. 1등 해갖고 무너지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순서 바꾸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게 다 형통케 되게 돼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 안 해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게 돼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니까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생각이 치유되면 이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생겨져요. 내가 1번, 2번, 3번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대학 다닐 때 올해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4번 뭐 모든 예배 회복 그 다음에 뭐 이게 다 써놨어. 그게 다 가짜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이 내게 왔어요. 처음엔 기도 못하니까 늘 육신적인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기도 제목을 주세요. 너는 이거 해. 니네 교회는 이제 앞으로 1천 제자 운동해. 니네 교회는 3가지 뜰을 회복해. 앞으로 후대 운동해서 렘넌트 통해서 2, 3, 7 살려. 하나님이 주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아멘. 이번 주에 최 장로님 가정 신방했는데 그 메시지 붙잡고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제가 신방 때 여러분 준 메시지 있죠? 그냥 듣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아직 신방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 메시지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 그냥 가서 여러분의 메시지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준 메시지 갖고 여러분의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그리고 여러분 후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찾아져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찾아져요. 내가 중직자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그게 찾아진 자는 내게 주신 미션과 나의 237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237이 있어야 돼요. 나의 땅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신 언약과 그 미션을 가지고 이제 믿음 가지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게 하겠나이다. 이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래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뭐 하나님 여러분이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이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거리를 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난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요. 아버지도 아이고 됐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그런다니까요. 집에서 가장 무서운 애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하는 애가 제일 무서워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바꾸시고 영적 예배 회복하면서 기도 제목 바꾸시고 하나님 주신 제목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24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응답 주십니다. 정확하게 응답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야곱에게는 늘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야곱을 길을 인도하고 보호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후대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다른 길을 또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해가지고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애는 막 늘 돌아다니면서 사업하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에다 저금하고 있던.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후대가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후대에게 언약 심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후대에 향한 언약 잡으세요. 상황이 어찌됐건 저찌됐건 여러분이 잡은 언약대로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이런저런 말도 많고 뭣도 많죠. 뭐 이런저런 문제도 많죠. 다 지나갑니다. 그 목회자가 붙잡은 언약대로 교회는 되어집니다. 그 목회자의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의 그릇대로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래 이만하고 목회자가 그 교회는 평생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에 딱 맞는 사람들만 붙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세계를 담고 기도하고 정말로 멋진 중자 세워서 전도운동할 그 그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의 그릇대로 돼요. 부모가 늘 짜자자자한 거 가지고 자녀에게 막 뭐라고, 자녀는 그 그릇밖에 안 돼요. 부모가 넓게 그 자녀를 품잖아요. 그 자녀는 그렇게 됩니다. 그릇이에요, 그릇. 응답 받으려면 뭘 준비하라고요? 그릇 준비하세요, 그릇. 저기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릇이 없네. 어디다 먹어? 손으로 집어 먹어야죠. 몇 개 집어 먹다 끝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큰 대접을 준비해 왔네. 다른 사람은 이만한 그릇에 밥 먹고, 장로님은 그 큰 대접에다 먹어. 물론 거기에 줄 사람도 없겠지만 큰 준비하면 거기다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릇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큰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393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해라. 이거 안 믿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괜히 입 아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금향류에 담아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 상달한다는 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 하려고 이런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기도할 때 임합니다. 이거 믿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군과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그랬어요.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고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응답받을 자격이 되었어요. 매일 응답받는 게 맞고 매일 주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돕는 게 맞습니다. 뭐 붙잡으면 돼요? 약속 잡으면 돼요. 그때 약속 잡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주의 군대를 보내서 아버지 계획과 아버지 뜻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 많은 만큼 여러분은 어려움 당합니다. 나는 죽었소. 아버지가 내 인의 주인 되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고백과 그 뜻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중에 읽어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자기는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내 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쓰니까 꼬이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회복하시고 여러분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강구하고 육신의 것을 강구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인본주의 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또 영적 예배로 회복하고 육신의 갈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과 미션 가지고 24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1천 제자운동, 정말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